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024년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되새겨 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새로운 일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만날 감정과 또 일을 미리 알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날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우리가 갖게 될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 평탄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또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 선생은 어쩌자고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아주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고관대작, 지식인들, 돈이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고위공직자,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과 친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내게 도움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점심값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의 경매가 됐느냐? 한국 돈으로 246억 5천만 원이랍니다. 점심값이. 세상에요. 물론 이 돈이 어떤 자선단체로 기부되기는 하지만 그 큰 돈을 내고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점심을 함께 먹고 배우면요, 그 가치가 경매로 낸 돈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상에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은 돈을 낸다고 해서 점심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그래도 돈을 가진 직업이기는 하지만요, 사람들이 상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서 저 로마의 앞잡이라고 폄훼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디든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알면요, 거기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도 거기로 사람이 찾아오고,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데도 거기로 찾아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연예인 또 유명한 운동선수가 어디에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운동선수가 외국에서 활약을 하다가 귀국한다고 하면 귀국편 비행기를 알고 그 귀국하는 그 시간, 귀국하는 그 플랫폼 안에 팬들이 모여서 스마트폰 들고 사진 찍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중년기, 노년기에 있는 분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그리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갑니다. 어르신들이 이 표를 구하지 못합니다. 다 인터넷 예매를 해야 되니까 구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인터넷 예매로 표를 구해주는데 그게 바로 효도라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먼 발치에 살아도요, 한번 보고 또 인사말 한번 듣고 노래 한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가수 만나러 가는 사람 많고 운동선수 만나러 가는 사람은 많은데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대한민국에도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가수만큼 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뵙고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혹여 이웃들에게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낫게 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바람, 일단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쳐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요, 당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 당장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만한 기회를 찾으셨고요, 또 그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에게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고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하면서 경과를 더 지켜보자 라고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합시다 라고 하든지, 혹은 수술이 잘 돼서 수술을 하든 결정을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돼서 퇴원하면 의사가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고 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거 알려줍니다. 운동은 얼마만큼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일단 치료를 했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의사 말을 잘 듣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 돌팔이야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게을러서 의사 말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 말을 깜빡깜빡 잊고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병이 재발할 확률이 아무래도 의사 말 잘 듣는 사람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도요, 자기가 치료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하고 있다가도 신기하게 낫는 환자를 보면요, 와, 놀라워합니다. 믿음을 가진 의사는요, 환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힘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낫는 신비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의사보다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곧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 세관은요, 단순히 세무서 정도가 아니라 물건이 통관되는 곳이었습니다. 국경을 지나거나 또 혹은 지역을 넘어서면 그 물건을 통관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세관입니다. 세관에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리는 그 물건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세리가 얼굴을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있으면요, 세금을 적게 매기고, 또 얼굴 모르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고, 또 자기에게 뇌물을 안 주거나 그러면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 때로는요, 세금을 거둔 후에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일부만 떼어서 이제 로마에 가져다 바칩니다. 세리이면 분명히 월급이 있을 터인데 자기 권한이라면서 중간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착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복하는 돈이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로마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버려 둡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보고 저 죄인이고 로마에 복종하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레위를 보고 레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가요, 그냥 세관에 앉았다가 자기 하는 얘기랑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레위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요,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평가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뿐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보다는요,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보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본문의 레위는요, 분명한 부르심을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불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불렀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흘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라고 느끼게 됐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때 아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부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한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중동에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미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에 가면요, 손님 대접하는 게 미덕이었고요. 과거에는 서울에도요, 목사님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다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언젠가부터요, 목사님 자기 집에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다 어떻게 하냐면 나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자고 합니다. 어쨌든 손님 대접하는 거 다 나름대로 손님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면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부르지 않으신 것처럼 사람을 가려서 초대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대하면 다 그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든 죄인이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레위의 집에 앉으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든 사람들 모두가 다 세리 죄인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의 우두머리처럼 예수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 순결한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 틈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요, 일반적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부잣집, 존경받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리를 멀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리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리와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무역도 하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니까요, 세리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만 상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요,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만나서 교류하는 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우리들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선거 때 표가 필요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악수를 청할 뿐이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찾아와 갖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묻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분이 총각 전도사 시절에 한 처녀를 깊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장인 될 분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장인도 역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한센병, 나병 환자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승낙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뭐냐면 결혼식을 당신네 교회, 장인어른이 목회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조촐하게 거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가 다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장인 목사님이요, 무슨 마음으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르라고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사실 한센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도 평생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건강한 처녀총각이 결혼식을 한다,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결혼식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결혼식조차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센병 환자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건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눈물로 고마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해야 제대로 변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 따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는 가르칠 만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예수님께는 당신의 사명과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종의 사명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대답에 반전이 있습니다. 질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감히 누가 이 일을 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목적을 알고 계심으로 목적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통쾌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한테 된통당했다, 그렇게 통쾌해 보이는데 그들이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는 죄인들, 세리들이라고 통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통쾌한 마음은 잠시일 뿐입니다. 보다 더 영원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껴준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레위는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이나
죄인들이 함께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참 잘된 일이라고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자기들 같은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일, 반가움입니다. 이제 자기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생겼다는 안심함,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다는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량받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당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의 대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맞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노래하며 예수님만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사람을 부르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류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당신의 목적과 사명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대상이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깊고 숨은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심을 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결심을 하였사오니 이 결심이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이고 약하고 넘어질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를 감싸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생활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처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